가족사랑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첫 주,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위하여서 그에 관련되어진 촉구하는 설교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순을 해왔는데 이제 2주 동안 이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그런 말씀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중에 그 연관 속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서 이 비유의 말씀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자고 하면 누가복음 15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주인의 기쁨에 대하여 표현해 놓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는 것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다는 것과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교훈하실 때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수군거리면서 어찌하여 저 사람은 랍비이면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까 하면서 속으로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주신 것이 이 세 개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훈을 목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통보를 하니까 그 통보를 받아들은 청지기가 살 길이 막막해져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꾀를 하나 내게 되는데, 그것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장부를 가져오게 해서 그 빚이 적혀 있는 장부에 탕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이렇게 해서 탕감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해임이 되고 나면 먹고 살 일이 없으니 그들에게 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이 나의 도움을 받았으니 설마 문전박대를 하기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주인의 것을 또 한 번 탕진한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뜻인데요, 그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지혜롭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적어도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자기 앞가름 정도는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빛의 자녀들,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빛의 자녀들에게 처세술이 약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책망을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로서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먹고 사는 부분을 준비를 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이 어차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니 영원한 저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교훈이 진행이 될 때 그 소리를 함께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비웃습니다. 비웃는 이유가 16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한대요. 그러니 그 돈을 잘 쌓아두어라, 잘 축적해라, 잘 벌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잘 선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피식 웃는 것입니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가난을 면할 수가 있을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비웃음을 예수님이 또 눈치를 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속에서 재물을 섬기고 있다. 돈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한 번 교훈하시기 위하여 주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 탐욕으로 인하여서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축적할 줄 알지 지혜롭게 선용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마지막 날의 재앙의 크기가 어떠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로서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부자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호의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주저앉아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은 상태로 그 부잣집에서 혹이나 뭐 하나 떨어질까 그거 먹으면서 연명을 하려고 그 집 앞에 있습니다. 상처를 아무도 치유해 주지 않으니까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 부자와 거지가 함께 죽습니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뜨거운 불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비유를 들으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모든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고 모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 비유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에게 임하는 재앙의 크기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이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뜨거워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나 뜨거워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제발 원하건대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뜨거운 물 속에서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그때에 그 나사로를 보고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 정도는 해주겠지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야, 너는 살아생전에 제법 살았잖아. 얘는 살아생전에 힘들게 살았어. 역전됐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 있는 곳과 여기는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가 16장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27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27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이르되 그러면 물을 주실 수 없다면, 이 말이에요. 주실 수 없다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26절부터 계속 이렇게 27절 이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26절과 27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자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기류, 어떤 것들일까요? 물 한 방울조차도 마실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자기의 처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돌아보니 자기가 살아 생전에 왜 이러한 삶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준비를 못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는 그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순간에 이 부자에게 또 다른 하나의 번득이는 생각이 스쳐가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아직 저 땅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이 스쳐가게 된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을지언정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저 가족들만이라도 지옥에 오면 안 되지 않겠는가, 저들은 어떻게든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그 나사로는 우리 집 앞에서 빌어먹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집 어딘지 잘 알 겁니다.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5에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제발 좀 이 사실을 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또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안 돼,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를 말해요. 즉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안에 구원의 도가 잘 표현되어 있으니 그것만 들어도 충분히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도 사실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지옥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설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여 권한다 하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믿겠어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가지고 야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야 내가 지옥 갔다 왔는데,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진짜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하니. 그래서 한때 그런 거 꾸며서 하던 그런 사이비들이 들끓었던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의 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면 죽은 자 아니라 어떤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절을 당했을 때 부자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미 한번 깊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찬 그 우울한 감정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한 번 더 거절을 당하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비록 나는 죽었어도 아직 저 땅에 살고 있는 내 가족들만큼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내 뜨거운 감정마저도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것마저도 저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구나. 이 부자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이와 같은 고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 생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한 것과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가족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의 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589장 찬송을 불렀어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 찬송은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제가 한 달 앞당겨서 부르는 이유는 가을이 되어서 우리 먼저 불러봅시다.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더욱 중요하게 여기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가 우리의 육체의 넓은 밭에 무르익은 그 곡식을 추수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립니다. 나를 좀 베주시오, 나를 좀 거둬주시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서 추수합시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을 통하여 무르익어 있는데 아무도 낫을 대지 않아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거두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때가 지난 다음에서야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라고 해도 늦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가족사랑 축제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이냐, 이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혈육이죠. 혈연적으로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올해는 교육에 관련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주제도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모가 외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자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오자는 거예요. 자녀들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부모도 당연히 해당이 되어지고 우리의 배우자도 해당이 되어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친척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하십시오.
혹시 나는 지금까지 계속 전해왔는데 안 들어 라고 하면 이번에 또 말하세요. 이번에 들을지 어떻게 합니까? 또 이야기를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지 내가 말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말하고 일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이번 교회에 한번 초청을 하세요. 우리 교회로 초청을 하세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사랑 축제가 있으니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가족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목적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있겠죠. 가정 예배는 있겠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가족의 예배는 손에 꼽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부르시고, 만약에 그쪽 교회에서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 부르시면 얼마든지 가십시오. 그래서 같이 가족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과 그 가치와 의미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족을 조금만 더 영역을 넓혀보면 우리의 영적인 가족도 가족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자들. 그런데 이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서 현재 쉬고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나오시죠. 권면하세요. 혹시 냉랭하게 대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면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가 안 나오는 분들 당연하겠거니와 일반적으로라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춘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께 다시 한번 나오시죠. 꼭 권면을 하시고요. 거기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불특정 다수 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전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미래의 신자 또는 미지의 신자라고 해서 미신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을 하는데, 불신자보다는 미신자, 아직 아닌 그러나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초청장을 전달을 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글도 좀 같이 써서 그렇게 선물과 함께 초청을 하시고 그들이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가족사랑 축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구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로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실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가 지나간다라고 할 때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오래 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만약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나의 때는 오늘이 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끝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때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하면 바로 지금이 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지나가기 전 우리의 주변을 살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구원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번 기회에 초청을 해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초청할까?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그리고 친지들, 지인들, 예수를 믿다가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어느 대상자든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알 수 없다면 그냥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표현만 써서도 됩니다. 아무튼 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그들이 이번 기회에 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초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주여 미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때가 늦어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이 거룩한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로, 주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초청 대상자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제 작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머리를 깨우쳐주시고 가슴으로 적어내릴 수 있도록 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전하고 싶지 아니하여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초청 대상자들을 잘 살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의 거룩한 열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